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는 로마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진리의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도표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중간 과정과 완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그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에서 막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죄를 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 그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서부터 사실은 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보통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하시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공의의 심판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가? 거기에 보면은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나 하면은 모든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포괄적으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그리고 그래서 그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제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우상 숭배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런 뭐 불상이라든가 뭐 그밖에 뭐 무슨 신상 같은 것을 꼭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죽은 조상신을 신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황금, 돈덩어리, 어떤 권력, 지위, 명예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따라간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것들이죠. 선하지 않은 것들, 올바르지 않은 것들 이것을 포괄해서 불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계실 거야. 계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머릿속에 어떤 인식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중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물론 근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갖다 쭉 이렇게 좀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66권 아닙니까? 여기 말씀들을 쭉 보면서도 어떤 것은 이제 그냥 그런 말씀이 있지 이런 정도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선악간에 나를 심판하신다. 상 줄 사람은 상 줄고 벌 내릴 사람은 벌 내린다.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걸 지켜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제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눈에 보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요셉처럼 어떤 죄악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니까 그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씁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목자님들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지금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그 제주 집회소 갔다가 온 거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관광이라고 해봐야 아침에 산보 그 동네 주변 도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자그마한 산에 좀 올라갔다 온 거, 뭐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눈으로 봤습니다. 육지에 있는 어떤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 성도님의 초청을 받고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저기 사촌 여동생인가를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참 삶이 아주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가. 그 전에 뭐 안 나간 종교가 없더라고요. 불교, 뭐 천주교도 가고 일반 뭐 개신교도 갔겠죠. 그리고는 무슨 뭐 이상한 종파에도 이게 연관돼 가지고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근데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참 구원의 복음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번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 기뻐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축하하는 그런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주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좀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 죄악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치 않은.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양심에 비춰서 이게 옳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옳고 그런 대로 분별해가지고 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조차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의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좀 보여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볼 수 없는 존재가 과연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 이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미 피조된 거예요.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이 우주, 만물, 이 우주도 훨씬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믿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경건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거 참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저희는 그들입니다. 요즘 나오는 개정판 성경을 보면, 개정개혁판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셨냐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리고 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줬냐 하면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 그의 신성, 그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조차도 그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게 알게끔 해놨는데 네가 몰랐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신성과 능력으로 이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안 계신데도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 가운데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 제일 소중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다. 그리고 내가 전주희 씨, 태조 이성계 셋째 아들, 이간대군, 파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쭉 왔고, 태조가 세 아들을 네 번째 아들 가운데 태조의 네 번째 아들이 정한대군인데 그 태종이 되었고, 태종이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세종대왕이 되고, 둘째 아들은 왕위를 동생한테 뺏겠다 해서 절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됐다는데 어찌 후손은 많은지 이 전주희 씨 가운데 효령대군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 효령대군파 스님이 됐는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이제 자기 조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주희 씨가 태조 이상이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저 만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주에서부터 이제 그 위에 조상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임금 조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어디서 왔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전주희 씨가 따로 있고 무슨 김해김 씨, 광상김 씨 따로따로 있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올라가면 사람은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람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럼 다 그냥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내가 죽는구나. 자기 생명의 그 한계를 느껴요.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구나. 그리고 죽어서 그렇게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내 형제간들이 죽고 내 사촌 이웃들이 형제간 친척들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에 많이 갔다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다정하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했는데 어느 날 장례식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의 그 유한한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막연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아주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어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도 교회 나오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맬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찾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교회 안 다닐 때였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계시니까 살려주셨겠죠.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러면 자기 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아주 겁이 난 때입니다. 그럴 때 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온 인류와 우주를 만드시고 통할하시는 절대자 초월자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래서 이 구원자를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물건이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주 만물은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허황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라든가 질서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기 때문에 나 아닌 우리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우리가 이해해 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맞나?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 말씀이 맞죠. 인간은 변명을 잘합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고 사람들은 뭔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교만해서 또는 거짓돼 가지고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불쌍하기도 하고 참 너무 안 돼가지고 그들을 동조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그들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다 보면 자칫하면 내 믿음까지도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어디 계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도 없고 뭔가 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들어줘야 돼요.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칭호를 받을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를 줬어요. 근데 죄를 지면서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어둠이 그 눈을 가리게 된 거죠. 그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지 않는 악한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생각이 허망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 허망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막 추구해요. 이거 우상숭배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조상신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의 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그 건강이라든가 젊음이라든가, 또는 세상적인 지위, 명예, 권력,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주변의 인맥, 이걸 믿어요. 그런 것들이 신이 되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는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뭘 믿든 간에.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줬고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막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100년도 참 살기 힘든 인생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우리 사람의 몸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나는 내 건강 잘 지켜나간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밥 제대로 안 먹고 잠 안 제대로 안 자고 몸을 혹사하고 그러면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마음도 평안히 가지고 해야죠.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받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막 그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면서 막 추구하는 것들을 막 정신없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얻었다 칩시다. 그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결국 늙고 병들어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23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사람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부모를 신으로 한다거나 막 제사 드리는데 열심을 냅니다. 제사 안 드리면 줄 알아요. 그냥 막 큰일 날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수, 이것은 날짐승 또는 산에 들에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버러지 형상, 이것은 기어다니는 거죠. 벌레들. 네. 이런 것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대신 삼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들도 그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 권능 기사의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도 그랬는데 사실 우상숭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긴 예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고대 중국의
그 왕을 갖다가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황제 숭배라든가 느부갓네살 왕 숭배는 우리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관우상을 갖다가 숭배하지 않습니까? 또 죽은 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다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일입니다. 살았을 때는 신이 아닌데 죽고 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황제 숭배가 있었고 일본의 천황 숭배도 이것도 일종의 사람 숭배와도 같습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겼던 그 주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의 그걸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빗나간 욕심이죠.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 곧 우상 숭배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다. 이런 거.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이 사람들의 그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한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섬기느냐. 자기 욕심을 갖다가 실현해 줄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불안, 공포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 줄 그 신도 필요하지만 자기 욕심을 갖다가 충족시켜 줄 그런 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계획, 꿈,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상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나와 있는데 음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간음하는 그것은 일종의 육체의 정욕에 대한 어떤 탐심이죠. 그 다음에 뭐 재물, 명예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우상 숭배자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다. 어떤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빗나간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는 그런 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상의 죄, 또 하나는 도덕적인 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다 나오는 죄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죄들이다. 나오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것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범죄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거론하는 죄는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죄를 짓게 됐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되신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갖다가 들어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로 만물 가운데 다 들어있게 해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도 아하시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보낸 사람은 하나님 불을 내려서 멸하는데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바알세북 파리 우상한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한 하나님의 선자를 갖다가 잡아오라고 그러고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이걸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넘어가서 그러면 기사의적이라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거지가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참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본 부자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불목 가운데서 막 신음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나사로를 지금 금생에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죽은 뒤에는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모세와 그의 말을 갖다가 들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놓고 보도 알 수 있어요. 우리만 놓고. 예전에 기사의적을 체험해가지고 눈물로 간정했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기사의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울면서 간증했던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평생의 삶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고 당장 이렇게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죄를 짓고 산다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일평생의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까지 살다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을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심판에 처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이 이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저희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형벌을 주신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는가? 그리고 죄를 지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죄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의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인 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범죄는 각종 죄들이에요.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너무나 이 죄들이 이게 많은가 싶을 정도예요. 29절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짓는 죄들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두 가지 뭐 다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세 번역 성경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꼭 나열된 죄만이 아니라 죄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을 놓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범죄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상태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죄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이런 죄 안 짓는다? 아닙니다.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짓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공기처럼 돼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도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잖아요. 그 손 빈도 씻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놈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이제 더 센 놈이 지금 남아공에서 나타났다네요. 그런데 세계적인 감염병 학자, 미국의 어떤 여자 교수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더 센 놈들이 앞으로 계속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엄청 크신 분인데 너무 커서 안 보인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도 안 보이잖아요. 저의 영도 제가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도 못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 참 시골 노인들이 하는 말이 사람 죽으면 헛불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도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형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사의적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성령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도 별죄를 다 집니다. 여기 보면 교만한 자도 있고 자랑하는 자도 있고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많잖아요. 이거 우리 성도들도 다 지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왜 믿음이 없어? 교회도 잘 나오는데 11조도 잘 내는데.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가도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도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죄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 심판,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심판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뭐 자꾸 죄 얘기했었냐고. 은혜를 얘기해야지. 은혜를 얘기해야지. 은혜, 사랑. 이거 얘기해야 되지. 뭔 놈을 자꾸 죄 얘기를 하느냐. 심판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고 성숙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계심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허망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